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외우고 알고 있고 또 찬양으로 부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 말씀의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님이 먼저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박국이 지난주 말씀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주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시겠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일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데 저 북쪽에서 바벨론을 일으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여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바벨론이 우리보다 착하다면, 의롭다면 그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맞을 건데, 근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저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저들이 우리보다 더 죄인인데 그 죄인으로 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심판하심이 맞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이 성루에 서서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는 저들로 쓰는 게 틀린 게 맞지만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루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박국이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여러 사건들, 환경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즉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지. 이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죠. 주님은 다른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자 기다리고 그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보며 그것을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 뭘까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는 그 신랑의 성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내가 주님과 분리된 생명으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내가 짜여져서 내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꽉 차면 우리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삶,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 그 신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니면 은사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라 내가 생각했어요. 이게 반드시 부흥을 이루는 일이라 내가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 우리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추측성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죠. 하나님이 그걸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세요. 그럼 우리는 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내가 언제 그게 내 뜻이라 얘기했냐? 그게 네 뜻이지, 네 계획이지. 그래서 나는 네 속에 있는 온전치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 나는 점검하고 그걸 처리하고 그걸 불 가운데 넘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망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우리의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을 넘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들이고 우리를 온전히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제 주님 품에 꼭 들어가서 끌어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앉으세요. 이 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가 뭐예요? 주님이 보이시는 환상과 또 계시와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보고 네가 이걸 적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록하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방에 선포하라. 네가 본 것들을 증거해라.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달려갈까요? 급박한 상황이죠.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 네가 이 복음을, 네가 만나는 이 체험을, 이 환상을, 이 증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만방에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얘기해요. 그런데 뒤에 묵시를 얘기를 하셔놓고 이 묵시는 어떻게 된대요? 나중에 말씀 보면 정령 이루어 지리라고 얘기를 해요. 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기록하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묵시는 뭐 한대요? 정한 때가 있대요. 그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사실은 이 하박국이 어떤 선지자와 함께 생활했을까요? 비슷한 시기를 살았을까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우리를 삼킬 거다. 바벨론을 우리가 패배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 그 말씀은 뭐예요? 항복해라는 거예요.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다는 것들은 뭐예요?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 나보다 악하고 나보다 거짓되고 나보다 믿음 없는 저들에게 내가 항복하라고요? 그리고 저들에게 끌려가라고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믿으면, 예레미야가 뭐라 얘기했어요? 네가 항복하면 너에게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네 상급이 무엇이냐면 네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네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박국은 무엇을 봤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장면들, 하나님의 그 심판 때가 오는 것들, 심판의 때가 오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뭘 얘기했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믿는 것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데 그 정한 때가 무엇일까?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 뭐 하겠대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주신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지시되 때를 따라 뭘 하시겠대요? 아름답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 하나님의 때를 내가 믿고 내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겪어가면서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 왜 이런 때가 계속 주어지지? 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풀어주실 법도 한데 이때 더 심한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시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거룩해 하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두고 있구나. 그때가 지금 내게 허락했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강화되겠죠. 내가 믿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고 자꾸만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필요도 있어요. 왜?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거든요. 오늘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신앙이 요즘 이렇게 뜨거워져서 깊어졌는데, 엄마, 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은데 뜨거웠다가 식어졌다가 그러네. 차라리 계속 힘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엄마가 일단은 감사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 집사님이 감사하면서 그 친구에게 우리가 늘 동행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계속 고난이 와야 주님 계속 붙들고 있는 믿음이 강한데 편안해지면 이 붙드는 믿음이 식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붙드는 믿음 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시련이, 어려움이 막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 대단한 믿음이죠. 아직 10대인데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질문할 수 있는 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까 그런 기도도 그런 고민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삶에서 느끼잖아요. 고난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또 생기를 얻게도 하세요. 그런데 생기를 얻고 막 누리다가 또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또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장면은 사사기 역사 속에 많았어요. 사사기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압박했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면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먹고 또 마음대로 살다가 이걸 반복하잖아요. 이런 고민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수련회를 하면 와 뜨거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꾼으로 뭐든지 다 하고 내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내가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고백하며 결단하여. 그런데 그 결단이 집에 돌아가면 달라져요. 집에 돌아가면 부모에게 짜증내요. 막 참다가 막 분노를 표출해요. 문을 쾅 닫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때를 써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건 말씀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기도 생활과 그 찬양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시작이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의 기도가 쭉 길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에 없으면 뭐예요? 주님께 막 대표기도 예전에 제가 고신교단에 있었거든요. 고신교단에 있으면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후 예배 때나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케 해주시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는 한두 구절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들과 또 뭐 하나하나 요구하는 것들을 다다다다 기도하는 걸 봐요. 하나님께 뭐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루어 주시고 지금 세워 주셨고 지금 나를 살게 하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감격이 내가 은혜에 있으면 그 감사로 기도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요구의 기도만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지금 어려움이 원수가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내가 잔치를 누리고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춤을 막 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물질이 어쩌면 건강이 있어야 내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믿음에 있어서 온전치 않음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하박국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때가 있는데 근데 주님의 그 정한 때에 뭘 하겠냐면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한 심판일까요? 내 백성을 향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뒤에 말씀 보면 4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렇게.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들은 악인이고 그들은 교만해요. 다음 주에 보면 우리 5절 이하 말씀을 쭉 보면 5가지의 바벨론의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막 드러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을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말씀이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뭐에 아래 두셨대요? 율법 아래 두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왜? 온전한 제물이 되셨거든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자, 흠이 없는 자, 그분만이 뭐가 되실 수 있어요? 제물이 되실 수 있어요. 그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속량했어요? 우리를 속량했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봤던 환상이 무엇일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끌려가고, 그리고 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하게 하실 때를 보기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생각을 보면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실 때를 본 거죠.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미 그분은 오셨어요. 이미 그분은 때가 참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그분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분이 거룩한 제물이 되셨고 그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왜?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대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그걸 보는 자, 그걸 믿는 자, 그게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의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내가 믿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야지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반응이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도 없는 우리가 그 율법을 계속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이미 그것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상관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한 자예요.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이기는 자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했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3장 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석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나중 일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돌아오리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언제 그분이 와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십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더 많은 영혼들, 저 악한 사람들도 다시 회복하기 원하고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했는데 주님은 이제 하루도 안 지났어요. 아, 천년 같다 얘기하면 이틀은 지났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다르니,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는 다르니,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생각하는 틀, 우리의 육신의 인간의 몸의 한계 안에서의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 정한 때가 언제냐고 계속 우리는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을 가졌다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들을 믿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더 깊이 생각하니까 주님은 이럴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 악한 곳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지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사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돼요?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저들을 바라보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죠.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체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이 마음을 더 깊이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들을 통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를 통해 아파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9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17장에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사마리아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 근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신 것들이 있어요. 뭐라 얘기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았고요,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믿었어요. 일어나라니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가다가 와, 병 나았다 함을 보고 다 자기 제갈 길로 갔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병 나았음을 보고 주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 주님이 다 이기셨다는 거,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미 회복되었음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믿는 가족들이 있나요?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이미 구원받았대요, 주님이.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은 말갈량이 같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실 것들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낙담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로 인해서 믿었다면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장을 먼저 볼까요?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35, 36)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뒤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래요. 우리는 믿음에서 서 있으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자래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래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뭐 한대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말을 믿음을 가진 자래요. 복음 증거와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그 간증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는 거야.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은 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거야.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 믿음을 나도 가지고 내가 달려갈 때도 그걸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주님을 생각나고 그 분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도록, 그걸 내가 선언하고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하박국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산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인 거죠. 너 한 사람의 안일함으로, 너 한 사람의 평안으로 그것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지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꿨잖아요.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 개인의 안주와 내 삶의 평안, 내 가족 간의 안정된 생활 화목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건지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면 그를 건지고자 기꺼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면 나는 그 삶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체험했고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만의 삶도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갔지? 내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가? 우리는 요구하는 것들이 내 육신의 건강과 내가 더 배부르고 내가 더 따뜻하고 내가 좀 더 여유로운 생활들을 여겨요. 그래서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아니면 더 좋은 먹거리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땅의 개념으로 살기 원하시지 않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원해요. 근데 그 세계를 들어갔더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지 알겠니?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도 바라보겠니? 이 성루에 서서 네가 나의 응답을 듣고자 네가 기다리고 네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가르쳐주는 것들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상관도 이것을 기록하고 달려갈 때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네 상관도 이걸 증거해라. 이 상관을 그들을 너희들에게 증거해내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믿음의 나이가 서기 원한다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믿습니다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고 막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고 저 사람은 악해요.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 생각으로 안 준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아니야, 너 저 사람에게 준 거예요. 저 사람이 네 삶을 나눠. 아닌데 저 사람은. 내가 기준을 삼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막 열정을 쏟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안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왜 실패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네 뜻이잖아. 네 계획이잖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았으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1절에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21장 1절에 4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이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가의 두레돈,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두레돈을 드렸대요. 그런데 부자들도 많이 냈어요. 어떤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돈을 막 헌금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저 과부의 두레돈을 가장 많이 냈다 얘기해요. 왜? 믿음으로 드렸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전부를 못 드려요. 내가 믿노라 하고 내 삶을 주님께 전부 의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과부는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 과부의 헌금 두레돈을 얘기하시고 이 21장 마지막에 보면 34절 이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맨 처음에 뭘 얘기했어요? 과부의 두레돈을 얘기했어요. 전부를 드리는 삶.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전부를 못 드려요. 내 삶의 전부를,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 보면 이 대환란 시대가 올 때 엄청난 덫이, 엄청난 유혹이, 엄청난 미혹들이 우리의 덫으로 올 건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뭐 한대요?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종말의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뭘까요?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둔하여지니까. 그러면 믿음에 살 수가 없어요.
견고히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깨어있는 신앙으로, 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삶이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조급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시련이 오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내가 온전히 훈련하기 원합니다. 단련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오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단련하신대요.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오기도 할 거예요. 아직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 거의 99%는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심판의 때, 재림의 때를 아직 우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때가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뭐 할까요? 대비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어느 지구, 어느 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군이라고 했어요. 쓰나미를 경험하고 많은 것들이 재앙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구역은 지금 뭐예요? 방파제를 생각 이상으로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지금 뭐 그 지역으로 치면 군수라고 하면 그 지도자를 막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뭐 이렇게 돈을 허비하느냐고요. 왜 이렇게까지 짓냐고. 근데 엄청난 피해가 왔을 때 뭐 했어요? 쓰나미가 밀려오고 알지 못하는 그 폭풍이 물려왔을 때 그 경계선까지 넘실넘실 걸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대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강남 저 지역은 항상 침수 지역이잖아요. 홍수범에 물에 잠기고 작년에는 막 그런 사진도 많았잖아요. 막 차가 잠겨 있고 차 위에 걸터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는 아저씨 막 사진도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데 한 집에 강남에 사는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 담벼락을 철조망으로 그 철벽으로 밑에까지 해서 쫙 담벼락을 높이 쌓는 거예요. 아예 물이 담벼락을 못 넘어서. 그래서 사진이 찍혔는데 자기 집 담벼락 안은 그냥 깨끗해요. 물이 안 잠겨 있어요. 그런데 담벼락 넘어서는 물이 이만큼 잠겨서 막 떠내려가요. 홍수가 올 것들을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대비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재앙이 오고 하나님이 재림이 오시는 심판이 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대비한다는 거예요. 대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들 살리고자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만방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죠. 심판 때가 온다.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내게 가지게 하셨다? 그걸 내게 보게 하셨다? 그럼 너는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야. 그걸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게 해라. 네가 만난 그 주님 증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날에 너희들이 상급 심판에 속한 자에게 속해야지. 너희들이 저런 사망의 심판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건지게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러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뭘까? 주님 분명히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나를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단체의 모습을. 단체의 모습을 이룬다는 건 나 한 사람이 아니구나. 단체구나.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세울 자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들이 누군지 내가 알기 원하고, 또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게 허락하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서 그들을 건지고자. 분명히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구렁텅이 속에 있다면, 악의 구렁텅이에 있으면 그들에게 건질 자를 하나님 나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내가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게 마땅하죠.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 생활에, 또 내가 속한 그 환경에, 좁디 좁은 내 가정에, 또 내 개인의 삶의 범주 안에만 속하 있는 그런 안락함을 위한 삶이 우리가 아니길 원합니다. 더 깊이 있는 신앙, 더 폭넓은 신앙으로 주님 원하신 바 분명히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증거해낼 수 있는 간증이 여러 번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했어요? 루터가 했잖아요. 그 시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그는 선포했어요. 담대히 죽음의 위기, 사회적인 매장의 위기,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걸 증가하는 은혜. 그래서 많은 이들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잖아요. 그걸 증가할 수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름다운 때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또 주님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셨으며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나는 그냥 나 개인의 삶에 내 요구를 위한 기도만을, 그걸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더 큰 믿음의 삶, 더 온전히 나를 드렸던 여인처럼 내 전부를 드리는 삶,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더 드릴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사람들 주를 떠나
이